찬송가 184장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에 나아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허다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꽤 오랜 시간 일상을 빼앗긴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일상이 회복되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 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귀하고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요한 이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그 초막절에 불려진 감사 찬송 시입니다.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절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또 1년의 농사를 마치고 그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65편은 크게 세 개의 찬양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이 고백되고 있고, 5절에서 8절은 모든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3절은 1년 농사를 잘 지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주께 한 맹세를 지키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하시군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의미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을 내가 찬양하기 위한 그 상황들, 그 묘사적인 의미에서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또한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이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을 찾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예배당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이 시온을 해석해 본다면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방이 시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무실이 시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가 기도의 골방이 시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림이 마땅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눈치도 보였고 또 주일에 예배드림이 내 믿음의 척도를 판단해보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지 못해도 스스로에게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커다란 면죄부가 하나 주어진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라는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면죄부가 허용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내 스스로가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라고 우리가 마땅함의 삶을 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2021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그 마땅한 이유가 무엇일까? 시인은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그 기도라는 의미는 애원이나 중재를 정말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76번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시편에서만 32회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32번 중에 5편의 시편에서는 시편의 표제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5편의 시편 중에서 4편의 시가 비탄시라는 거예요. 애통시라는 거예요. 또한 주로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기도라는 그 의미는 다윗이 일컫는 기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주님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쉬운 예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정말 마지막 내가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밤 12시가 됐건 새벽 1시가 됐건 새벽 3시가 됐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을 때 언제든지 내 전화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전화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그 나의 힘듦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보려 했지만 죄에 굴복해 죄인의 모습으로, 깨진 모습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 거지.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왔지 뭐 하나님이 나를 꼭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옆에 살아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런 의지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수요기도의 시간이 수요일날 7시 반에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으니까, 이 자리로 오게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넘어진 나를 향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때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특히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할진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강이 범람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다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산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강의 범람함이 두려우니까 강신을 섬기고 바다의 폭풍이 두려우니까 바다의 신을 섬기고 산이 무너짐이 두려우니까 산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자꾸만 물질 창조만을 생각합니다. 첫째 날에 정말 해와 달이 만들어졌고 또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졌고 막 그렇게 다 외우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흑암을 질서와 체험으로 빛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질서와 체험, 빛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혼돈이 아닌 질서가, 공허가 아닌 체험이, 어둠이 아닌 빛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의 세계를 질서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이 지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혼돈과 공허에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기에는 혼돈스럽고 정말 환란이 가득한 것 같고 두려움이 팽팽한 것 같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환경이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의 삶의 표대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어둠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소망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커다란 어떤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혼돈과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은 농사가 아닌 목축의 삶을,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농경사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농사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인 거예요. 바알.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농사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가? 바알을 섬겨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그동안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정말 그동안에는 이 하나님이 농사의 삶을 정말 어떻게 책임지실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농경사회에 익숙한 정말 그 바알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들의 삶으로 바꾸어서 좀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부딪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살아왔던 믿음의 방법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효율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쪽에다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전에 IMF가 있고 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어려워지겠지만 그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도 다녔고 수많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막 등장했던 그런 기업이고 그런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IMF가 딱 터지니까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그 방법 중에 그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정리해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쭉 정리를 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그 회사가 설교의 예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기업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예화로 수없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회사에서 신회에서 같이 그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계셔갖고 그 학교 수업 시간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가장 후회했던 일이 그때 그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그때는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일이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한 15년이 되니까 그때도 그때 그 해고됐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 사죄하면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 방법이 맞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회사가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냐?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농경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인 바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가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노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밭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밭을 잔비로 적시며 움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셨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함성을, 승리의 함성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이삭이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왜? 그 땅은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죽음의 땅이니까, 도망가야 되는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살 수 없는 그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죠. 그때 하나님은 100배로 복을 주셨노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하기만 그런 한 시대를,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모든 혼란을 질서로, 또 공허를 체험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대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정말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온의 자리가, 그 성소가 늘 예배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육신의 인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또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 자리를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담비를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 주시사 아버지 정말 아버지 민들의 마른 불 같은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시들어버린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칭 아버지 소생케 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버지 삶을 살기를 아버지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의지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넘어지고 아버지 죄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 그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혼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아버지 포기하려 할 때도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의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악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권세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세상을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는 아버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충전하며 아버지 나아갔지만 이제는 아버지 그마저도 정말 아버지 쉽지 않은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땅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고난의 땅 아버지 도망가야 되는 아버지 그 땅에서도 주님이 멈추라 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순종하였듯이 정말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향의 모든 아버지 교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내 믿음은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아버지 원하지만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멈추라 말씀하였을 때 멈추어서 아버지 그리하여 씨를 뿌리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백배 열매를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시는 아버지 대항의 가족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찬양이 끊기고 기도 소리가 끊기고 아버지 말씀 소리가 아버지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기도 소리가 정말 아버지 간절히 도와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귓가에 아버지 우리 눈가에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지구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에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모든 시간마다 다시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40명만이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아버지 없는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비록 아버지 한 자리에서는 모여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대항의 모든 아버지 교우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명실에 한 유엔 아버지 정성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에만 아버지 맡기지 마옵소서. 아버지 낙심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권세가 아버지 사단 마귀가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을 아버지 혼돈과 공허를 아버지 심어주려 할 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공허 가운데 충만함을 아버지 더하여 주었고 아버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피로로 오른손으로 아버지 안수해 주시면 능히 이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노라 고백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원하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셨고 주여 온전히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4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게 어지게 도와주시사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주신 아버지 크신 은혜를 아버지 함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대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이여 너무나 아버지여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유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마다 모든 예배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버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 아버지여 낙심이고 절망이고 정말 소망 없어 보임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기에 그것이 소망임을 믿으며,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희망임을 믿으며 다시금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환우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고쳐주시옵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